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보혈 의지하여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과 기도 중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지친 영혼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치유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성전문을 나서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2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또 고백하면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배를 위해서 이혜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셋째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접속이 되어 코로나로 점점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로 완전히 물러나게 하시며 집단 면역이 생겨 온 나라가 이전처럼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편안하게 마주하며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고달픈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붙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들 안에 충만하고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정목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반목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후와 음식이 맞지 않아 건강을 해치기 쉬우니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사역 곳곳에 언어를 빨리 익힐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그들에게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후원자들이 풍성한 기도와 물질로 인해 선교사들이 아무 염려 없이 영혼 골에 매진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듣고 영원히 회복되어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사 맞으시고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1기 과정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다시 씨앗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전에는 목요일 날 1시에 나갔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화요일 날 오후 1시 모여서 나가려고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건인데요. 저희 교회가 우리 북면 사무소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독거노인 주거 개선 사업을 좀 함께 잠깐 돕기로 하였습니다. 북면 사무소에서 재정의 50%를 대고 또 저희 교회에서 50%를 대서 이렇게 그 독거노인 분 이제 지붕이 새는 독거노인이 계신데 교회가 같이 좀 연합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함께 동역하게 됐습니다. 예정은 목요일인데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 교회는 곧 집단 면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거리 잘 유지해 주시고 또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곳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얼굴 대면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는 백신 접종률이 빠릅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빨리 그렇게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전 국민이 빨리 100% 다 접종이 되어지고 또 나라가 예전처럼 그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처음 부름받은 교회가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교회입니다. 20년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찾아뵐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를 새로 건축하셔가지고 저에게 이 목사 교회 구경하러 한번 와, 교회 구경하러 한번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코로나로 못 갔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은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자인지라서 가끔씩 찾아뵈면은 반가워하시고 꼭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냥 보내지 않고 꼭 그 선물을 하나씩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은 꼭 책 선물을 주십니다. 책. 목사님께서 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좋은 책이 있으면은 사놨다가 좋은 사람들이 오면은 한 권씩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게 그분의 취미이자 기쁨이세요. 그분께 제가 책을 굉장히 여러 권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께 받은 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첫 장을 딱 넘기면은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그 책 내용으로 인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책 첫 장에 넘기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글귀를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가끔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항상 기도받고 있다는 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행운합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구를 품고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은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다 하나같이 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24장로들이 대접에다가 그 기도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그대로 올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받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한 개인의 기도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중보기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혹은 나라를 위한 기도, 어떤 그런 것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는 이기심에서 벗어난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 또한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 곳에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7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뭐로 보나 불리한 전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조직이 정비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형에 익숙한 것도 아니고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대를 소집해서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담긴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나 불리한 전쟁인데요, 신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그 손이 떨어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게 뭐냐?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여정들이 혈과 육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나가서 외쳐 선포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떡을 떼어 교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칼에 쓰러졌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2명의 영적 지도자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돼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묶여있던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문을 다 열어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탈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봐가지고 막 문을 들이면서 나야 문 좀 열어줘 하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서 문도 못 열어주고 가서 베드로라고 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미쳤구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 생활에 힘쓰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는데 이렇게 눈을 보니까 건너편에 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영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걸 딱 알았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오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영적으로 딱 알아차리고 급히 그분들을 다 강건하여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접을 잘 받은 주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뭐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는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네 자식을 네가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는요, 바깥에서 들었거든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죠? 픽 하고 웃어버렸어요. 왜?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야. 우리 신랑도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니야. 도저히 생산할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피식 웃었다가 너 왜 웃냐?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천사들로부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자기들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일어서서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어요. 근데 천사들이요, 길을 떠나면서 아마 몇 발짝쯤 갔는데 아브라함을 보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해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해주면 좋은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간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땅에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내가 그 땅을 향해 간다. 그 말씀을 툭 던지고 떠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거기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직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털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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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귀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을 벌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셔야 된다.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그 죄악이 아주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한 대 때리고 죄 지으면 또 한 대 때리고 또 지으면 또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권면하시고 막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자기를 속이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기사로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래요. 남편 못 잊어 이사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기사 제목이요. 이게 뭐냐면은 2003년 2월에 경북 의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이 사고로 50대의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시골이고 또 그 지역이 굉장히 한적한 곳이어서 CCTV도 하나도 없었고 사건 조사를 해도 뭐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뺑소니 사고로 이 사건이 그대로 이제 묻히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낸 부인은 굉장히 마음이 황망해하였고 또 굉장히 서글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사도 가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동네 분들이 아유 참 안 됐다, 참 안 됐다면서 그렇게 많이 동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인께서 남편 몰래 보험을 2개를 들어놨어요. 보험 타는 금액이 5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참 가슴 아픈 게 사람이 주말에 돌아가시면은 더 돈을 받는 특약을 넣어놨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주말에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더 주말에 조금 더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하고 뭐 그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넷이서 쫙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술을 진탕 먹이고 차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동안 아무도 모르는 사건, 진짜 이거는 누구도 말 안 하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인데 그 일을 했던 분이 그냥 술을 먹다가 실언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같이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보험감독원에 신고해가지고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의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훑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죄악이 얼마나 많을까? 억울한 사연들, 억울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세상에 정말 끔찍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반드시 이 죄를 벌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였는지 그 다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룻을 부르고 오늘 밤에 내게서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든 노인이든 막론하고 원근에서 먼데 갖고 왔는데 다 그 집을 에워싸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을 성적으로 폭행하리라 하면서 막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역이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영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우리 25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이랑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의인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이제 할 말이 많은 것 같이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떡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그럼 50명을 찾으면은 내가 그 50명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온 성읍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딱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좀 급 약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런데 혹시 그 50명 중에 5명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럼 내가 그 5명 깎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40명으로 깎아줄게.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깎아줄게.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20명도 해줄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래, 10명으로 하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10명으로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흥정을 했어요. 흥정을. 저는 전에 서울 명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명동 옆에가 저동이고 저동에 영락교회가 있고요. 여기서 이만큼만 더 가면 회원동 이제 남대문 시장이 있어요. 예전에 그 영락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임하여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남대문 시장에 점퍼를 하나 사러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무조건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절대로 바가지 쓰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시장을 이곳저곳 두루 살펴보다가 마음에 드는 잠바를 하나, 점퍼를 골라가지고 주인에게 주면서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그 가격표에 붙어있는 정가의 절반으로 딱 깎아주는 거예요.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내심 탁 반기면서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깎으라고 하는 거였구나. 이 정도 깎아준 거면은 조금 더 깎아도 되겠다. 그 마음이 훅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심호흡을 한번 탁 들이신 다음에 어이 주인장 10,000원만 더 깎읍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목사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부임하신 기념으로 제가 그냥 드리는 것처럼 그냥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네. 그분이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 시장에 전법하는 분이 교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통 부목사님들 오시면은 다 소개하거든요. 그거 보고서 이제 얼굴을 아는데 거기서 막 뻔뻔스럽게 막 깎아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가대로 돈을 다 주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의인의 숫자를 흥정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인의 숫자를 흥정하면서 50명을 했다가 45명을 했다가 40명을 했다가 30명을 했다가 20명을 했다가 10명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여,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에서 그 땅에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흥정 아닌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더 놀라운 거는 깎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5만 원이요 했는데 3만 원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3만 원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10,000원만 더 깎읍시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가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깎아주시고 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아브라함이 10명이요 9명 8명에도 하나님이 깎아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흥정에 응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말씀도 하나 읽어볼게요. 에스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비록 저 죄악이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저 여러분을 멸망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 좋다, 내가 이 소돔 성읍 전체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그 사람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을 받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띄워졌네요. 같이 한번 창세기 30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외삼촌인데요,
엄청 깍쟁입니다.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이에요. 아주 야곱을 등골을 베껴 먹었던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라반도 부자가 됐어요. 근데 라반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는지 아세요? 야곱 때문에. 사람 하나가 잘 들어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애굽 온 나라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읍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을 똥살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 살았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 살았어요? 그 성읍에서 롯의 가족 딱 한 가족이 살았어요. 그나마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고 두 딸들 데리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중보의 은혜였어요. 거기까지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보다 탁월한 중보자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확실히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면은 여러분도 이제 이 썩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중보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정목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최고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9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하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수고한 눈물의 결과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여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으로 인해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발휘하고 끝내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승리자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복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그 앞길에 시온에 내려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영예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보람되고 활기차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가 지날 때마다 이루어 주시고,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확신하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도 중보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주 안에서 세임 주심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급한